10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상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선한 손길,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저희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또 허물 많은 저희들, 하나님 새벽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인도함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신령하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피조물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심판의 집행자였으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바벨론 역시도 예외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맨 먼저 처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를 두고서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면서 바벨론에게 분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의 소유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였던 바벨론이 전쟁의 승리와 또 전리품의 확보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마치 타작하는 송아지가 발굽을 구르면서 기뻐하는 모습과도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마가 전쟁에서 승리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 채 돌아오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울어대는 그러한 군마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 즐거워한 만큼, 바벨론이 그처럼 유다를 짓밟으며 즐거워했던 것만큼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곡식을 찾을 수 없는 광야와 같게 하겠다, 마른 땅과 같게 하겠다, 거친 계곡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당한 일을 그대로 바벨론이 당하도록 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화살을 쏘았더랬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며 그 요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성벽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께 범죄함이라고 그렇게 그의 행위를, 바벨론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엿보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끌고 가서 그들을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땅이 폐허가 되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던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바벨론 땅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17절 말씀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 망하고 흩어져 버린 이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을 빗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빗대고 있느냐 하면 사자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해 버린 그러한 흩어진 양에 빗대고 있는 것을 우리 17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네, 이스라엘은 비참한 그러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킴을 당하였고 뼈가 꺾여진 그러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으로 너무나도 처참한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절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우시고 또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8절,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우리는 함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은 그와 같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채 50년이 되지 않아서 주전 539년에 이르러서 바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며, 또한 마지막 20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 제국, 이 대제국인 바벨론 역시도 결국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집행자였었던 이 바벨론 역시도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갚아주시고 또 그와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또 악의를 갖고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적하고 또 비판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난하고 또 지적하는 이 악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그들이 놓여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들의 죄를 따라서 그들의 교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깨달아 겸손히 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온 세상의 이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도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